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난 주일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죠. 그는 정치 지도자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된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배웠죠. 바로 종교적,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두 짐승은 사탄,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앞장서는 사탄의 하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두려워한 사탄은 자기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 두 짐승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왕처럼 말하더라. 이 11절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나머지 해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저가 먼저 나온 11절이죠.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땅. 이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요. 근원과 출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과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근원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바로 그들의 근원과 출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었죠.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뭐한 거로요? 믿은 거로.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로부터 난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죠. 그가 세상이 계셨으며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믿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들입니다. 근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하는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죠?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택함을 입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낸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들이 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요,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예레미야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언합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부지런히 예언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었다면 누구 말을 들리게 합니까? 내 말을. 사람이 지은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을 들려서, 만약 들었다면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괴롭거든요. 삶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만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자, 그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이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보낼 때는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경 이스라엘에서 배운 대로요 열방이 흩어져서 정말 학살과 핍박을 민족적으로 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의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죠? 회개하라고. 네, 지금도 회개하라는 말씀, 그 주제의 말씀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많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850명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 혼자였죠. 맞죠? 자, 예레미야 성경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1059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뭐하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죠? 좋게 여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카리스마로 권력과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 귀에 달콤한 이야기,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그를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좋게 여기면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죠. 그죠? 자, 짐승은 두 짐승이에요.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전하고 앞서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는 누구죠? 이 거짓 선지자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모양이 같이 읽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떤 모습이죠? 온유한 모습이죠. 맞죠?
연약한 모습입니다.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라 무슨 양이에요?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새끼 양. 그러니까 더 여리고 연약하고 선하게 보입니다. 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겉모습은 양이에요. 그것도 어린 양, 새끼 양. 어린 양 하면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아주 여린 모습으로,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어린 양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다시 13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선한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11절, 13장 11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옛뱀이죠. 사탄, 마귀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까요?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뭘 입고 나오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소식지 사파에 정말 잘 그려졌죠. 속에는 노략질합니다. 뭘 노략질할까요?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영혼은 멸망에 해당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정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뭐대로 됩니까? 그 행위대로 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탄에게 쓰임받은 일꾼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요 정말 바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믿는 가정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따라 늘 새벽 미사를 다니고 신부님, 수녀님이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잡은 말씀이었습니다.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인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하며요?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가 없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마음에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답니다. 제가 기회 되는 데마다 간증 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친척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7대 독자셨으니까 거의 제사. 그리고 친척들 돌아가시면 그 상여 매거되는 곳에 따라가서 사람이 땅에 묻히는 걸 수도 없이 봤고요. 거기서 계속 곡하는 거. 예,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팔남매가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고난이었어요, 말 그대로. 예. 여기서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또 친척들이 또 살아가면서 겪는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이러저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5.18을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어린 시절 동네에서 축구하고 왔던 그 친구들이 갑자기 또 죽고 그 부모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보고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그리고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곳이 있다면. 그리고 이곳에 가야지.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을 줬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가톨릭 신학교에 들어간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제 갈망을 보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이에요?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봐요. 이 세상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평안한데요. 지금 걱정이 없는데요. 예, 잠깐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이 몸은 흙에 눕게 돼 있고 구더기가 달게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재창조, 완전한 창조의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이 진짜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만든 상상의 나라냐?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나라냐? 아니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지하는 나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우리 성도님도 몇 년 며칠이나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요, 이 심장 딱 멈추게 하시면 전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딱 치면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당일의 그 육신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몇십 년 생명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들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 것, 이 세상 목숨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육신의 편안함, 즐거움, 안락함,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노략질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요. 결국은 이 사람으로 더불어 교회에 음행이 들어오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교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요 다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성경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을 변기하며 악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자, 예루살렘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래. 시편 91편 우리 작년 비전 말씀이었죠. 그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아 부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에 이 말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너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 사탄이 성경을 알고 악용하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해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의 정의가 뭔가요? 이자가 달을 이자, 끝 단자. 원어로는 어떤 당파, 학파, 교파 이런 것을 얘기해요. 왜 지금 성경 속에 교파, 교단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 이단이라는 원어 자체가 교파, 당파, 학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요 수많은 교파 당파를 만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뭐가 나타났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나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뭐를 부인하죠? 자기들을 사신 주. 이 샀다는 게 뭐예요? The Lord who bought them 그랬죠. buy가 뭐예요? 사다. 값 주고 뭐예요? 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천국 가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율법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죠? 그래서 천국 가야죠. 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시켜 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헤롯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헤롯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 고효를 짜서 그 돈을 걷어들여서 성전 보수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그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짊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핏값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까? 그죠? 이미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변개시킵니다. 자, 또 하나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The blood of the covenant by which he was sanctified. 거룩하게 됐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핏값으로 갚아 놓으셨죠. 깨끗게 해 놓으셨죠. 용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오늘 시작 찬송 배우셨죠. 그 가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씻었죠. 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자, 그게 복음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를 갚아주시고 성도님들을 핏값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뭐죠? 아들을 밟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영원한 속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개시켜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 막 약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 신학자들, 그죠?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앞에서 평생 종노릇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탄의 일꾼들이 행하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확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뭐한다 그랬죠? 변명함이 뭐예요? 디펜스예요. 디펜스. 복음은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confirmation of the gospel 그랬죠. 컨펌이 뭔지 아시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컨펌이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죠? 약속 장소도 뭐 시간도 잘못 컨펌돼 버리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변명하고 그다음에 확증해야 됩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성도님 앞으로 열심히 살면 천국 가십니까? 그럼 얼만큼 살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나요? 율법을 지키시다면 얼마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신다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오늘 답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몸에서 난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인생들과 다를 뿐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는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삶으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맞죠? 이 복음을 확증하고 알고 그냥 믿으면 돼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변명하고 지키고 뭐 해야 돼요? 확정하셔야 돼요. 컨퍼메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 공격받습니다. 계속 공격받아요. 그리고 자,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진보가 나가는 거죠. 자, 복에 복이 있어요. 아시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생명 위에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한 의를 주셨죠.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근데 복음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복음의 진보란 말이 진보가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의 진보죠. 복음의 확장이고. 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영원한 거처. 이 세상에서도 거처가 중요해하네요. 몇십 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조그만한 이 피곤한 한 몸 잠깐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공간 하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거처 중요한 거 중에요. 여러분 그 거처가 어딘가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거처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육체 같이 보시죠. 흙집, 장막집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조그만 아파트건 큰 하우스건 전부 다 장막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과 처음 하늘 무슨 집이에요? 장망성. 무너져요. 누가 좀 몇 년, 몇십 년 더 살고 잘못 이것뿐이지 무너진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 끝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말을 지금 확신하고 확정하고 하루를 사시더라도 이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지나간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는데 내줬죠? 괴로운데
로마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고혈을 빼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로마는 계속 압제합니다. 지금 빵의 문제가 너무 커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옥 얘기를 합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가슴 아픈 일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회개케 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사탄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면 누구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3000년 전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주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 눈앞에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 아픔, 죽음, 재앙, 근원이 뭐예요? 죄. 그 뒤에는 누가 있죠? 실제하는 세력이라니까요. 안 보이니까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배웁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묵상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예,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이비어, 구주.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이 기가 막힌 사망의 수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 죄성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에서 만든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요 수요자가 되셔요.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죠? 누구 손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을 변개하고 복음을 변개시켜서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권세와 명예와 재물, 이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은 있어요, 없어요? 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은 관심 없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뭘 행하죠? 이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도 낫게 하고요,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여러분, 마법이 실제 하는 거 아세요? 눈 속임 마술이 있고요, 실제 마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마법사들이 지팡이를 뭘로 만들었어요? 뱀으로. 이게 눈 속임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바다도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사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군대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본세인 천사 하나하고 싸워요. 누가 이기죠?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알고 그 앞에 영혼을 팔고 그 앞에 권세를 생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또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은 없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땅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전지대로 떠나야 돼요.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돼요? 떠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3장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빵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약점입니다. 뭘 무서워하느냐? 같이 보죠. 죽는 것.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평생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빵 문제,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를 죽게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해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랬거든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요? 칼을 쥐고 있고 내 목줄을 꽉 잡고 있고 빵 문제를 쥐고 있으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 표를 딱 못 받게 하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못 받게 하면 뭘 못해요? 매매가 뭔데요? 사고 파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매매가 아니라 사고 경제활동이에요. 빵 문제입니다. 빵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거 지금 다 준비됐잖아요. 그렇죠? 뭐 가상인물도 만들고 뭐 만들어 가지고 말하게 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요즘.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왜요? 죽음을 무서워하거든요. 죽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에게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뭐예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왜 오른손일까요? 자, 왼손이다 하면은 이 어떤 기계를 만들고 할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건 성경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죠? 팔이 없는 사람은 뭐 어디다요? 이마에. 그죠? 오른손이 없으면 어디에다요? 이마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이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게마트리아라 그래가지고 이 알파벳 철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에 그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보시죠. 자, 이 옛날 화폐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뭘로 물물 교환했죠, 이렇게. 그죠? 나는 금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소금이 필요해요.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금속으로, 금이나 은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지폐죠. 근데 지폐가 돈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곤란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 수표, 약소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카드입니다. 카드.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람이 감을 못 잡았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죠? 이 바코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 잡을 수도 없는 얘기. 우리는 너무 지금 생활화됐잖아요. 무현금 시대 열린다. 이게 95년도 신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좀 못 되죠. 카드 한 장이면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바코드를 만드는 회사가요, 이거를 완전히 그냥 무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전부 다 바코드죠. 이게 이 처음 막대, 중간 막대, 마지막 막대, 이게 6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제조업체, 뒤에는 상품의 품목. 마트에서 보고 나시면 이걸로 그냥 스캔해버리죠. 그죠? 물건 정리할 때도, 이거 할 때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카드를 잊어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 한 번씩 안 당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몇 불씩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흔합니다. 네. 저희도 몇 주 전인가요? 몇 번인가 3번인가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몇 불, 20몇 불 이런 것이 몇 번씩 빠져나간 거예요. 사지도 않았는데. 카드 도용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카드 문제 있구나. 그러면 일부 카드 회사에는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사람의 이마나 어디예요? 손바닥에. 왜 이마나 손바닥 그랬어요?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손 없는 사람. 맞죠? 근데 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미인간 바코드 시대 열린다.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뭐예요? 몸. 그래서 이 몸에다가 이 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현찰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강도당할 위험이 적어지겠죠. 그죠? 이게 있으면 여러분 뭐 외국 나갈 때 비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통과할 때 그냥 표 있는 데다가 오른손 딱 갖다 대면, 그죠? 나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옵니다. 별일 없으면 통과, 아니면 거기서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칩으로 지금 준비가 다 됐죠. 실제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불 좀 켜주시죠. 자, 지금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준비는 다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내용이 뭐냐면 그 9.11 사태 이후로요. 사태 이후로 이게 급속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범을 잡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응급 처치를 못해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진료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죠? 그래서 응급 요원이 스캔만 딱 하면 이 사람 당뇨 환자, 당이 떨어졌구나. 바로 주사 한 방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언제요?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전 세계로 좀 퍼져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도 지금 더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제가 며칠 전에 한 동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경제가 파탄돼 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다 말라버린 나무 껍질, 흙 같은 것을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미국은 아직 어렵다 그래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곳곳에 처처의 기근, 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젠가 저희 휴스턴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바이블 세미나 들으면서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제가 에스겔 38장에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전화로 조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심각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것은 사인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약속된 7년 환란의 재앙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 이제 13장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주로 역할은 거짓 선지자가 할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 적 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겁니다. 거기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될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대로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것들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의 내일과 장래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11절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The plans I have for you. 재앙이 아니라 곧 뭐예요? 평안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언제요? 장래입니다. 이 장래는 육신에 남아있는 장래가 아니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장래. 장래에 뭘 주려는 생각이에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으로 먼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요. 그리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은 이 세상에 나요?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이 세상 거라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12사도는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 우리가 호흡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지는 그 세상,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가 계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머지의 것들은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곳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삶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